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가봇 인생이 쉐키나 인생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 인생 전환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출애굽기를 새벽에 마쳤습니다. 마지막 출애굽기의 단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건립한 위에 구름으로 가득 찬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이를 우리는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오늘 엘리와 그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쉐키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이가봇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곳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울 왕은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이가봇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새벽을 해서 몇 달 전에 에스겔서를 봤는데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안에 있어요. 근데 9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나와서 문지방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 10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또 나와가지고 어디로? 예루살렘 성 동문으로 밖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11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 위로 올라가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이거를 우리는 쉐키나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가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쉐키나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고, 이가봇은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안에서, 성전에서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 문지방에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으로 이렇게 자꾸 떠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는데, 에스겔은 지금 어디가 있냐? 바벨론에 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가 돼 있었어요. 이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포로에는 에스겔이 끌려가는데, 2차 포로로 바벨론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뭘 하냐? 벽에다가 각종 우상들을 그려놓고 거기에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 골방에서 그걸 하니까 누가 알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또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북쪽문에서 담무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향하여 북쪽을 향해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와 죄악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또 뭘 보여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나오세요. 그 다음에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동문에서 예루살렘 감람산 위로,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성경이 환상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 완전히 떠나시는 거죠. 근데 그 후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요. 바벨론 포로가 되고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완전히 괴멸돼 버리는 거예요. 성도 완전히 무너지고요. 성전도 회파되고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쉐키나의 인생이 될 때 광야에서도
성막이라고 하는 것, 그냥 분해했다가 조립하고 이런 성막이었어도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있으니까 뭐요? 그것이 축복의 터전이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광야를 40년간 지나도 끄떡없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보다 수없이 존귀한 이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계시되는데 헤롯 성전, 헤롯이 세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름을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라고 구분해.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엄청나게 으리으리했죠. 예수님 당시 때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완공이 계속 되어져 가는 40년 이상을 지었어도 성전을 완공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웅장하고 위대하게 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와서 떠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말씀대로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2000년간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방황하고 수백만의 사람이 떠돌이하면서 죽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쉐키나는 축복을 상징하고 이가봇은 이건 심판을, 멸망을 말하는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쉐키나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이가봇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왜 이렇게 누구는 쉐키나 인생을 살고 누구는 이가봇의 인생이 되는가? 누구는 쉐키나의 제사장이 되고 누구는 이가봇 제사장이 되느냐? 어떤 집은 쉐키나의 가정이 되고 어떤 집은 이가봇 가정이 되냐? 그 핵심이 뭔가? 그 얘기를 오늘 이 시간 이 오후에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1절 말씀, 사무엘상 1절의 말씀을 봤죠. 우리가 많이 볼 수도 있지만 오늘 핵심되는 한 구절만 봤습니다. 자, 우리 핵심되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자, 희귀한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 뭐가 희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또 하나는 이상, 비전, 영어로 이제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환상이 희귀한 거예요.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이상은 뭐야?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 이상, 말씀이에요. 보는 말씀. 환상을 통해 보는 말씀. 오늘 하나님의 이 두 가지는 뭐냐? 표현은 말씀과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어디예요? 엘리가 제사장이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엘리가 제사장이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희귀해지니까 뭐가 와요? 이가봇 인생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쉐키나의 인생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동행과 축복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제 완전히 몰락하는데 어떻게 몰락해요? 이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죽죠. 제사장이 갑자기 돌연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제사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는 두 번째 며느리가 애를 낳으면서 또 죽어. 그러면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지?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그때 또 법궤도 뺏기고 국가적으로는 법궤를 뺏겨요.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는 제사장이 사라져요. 가장이 없어져요. 그 가장의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걸 아무도 모를 때에 며느리만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걸. 이런 영적 파수꾼이 또 세상을 떠나.
그리고는 어린애만 남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가봇 인생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뭐예요? 이가봇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그가 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자기 임의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의 직위가 있고 많은 권세가 있고 또한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가봇 인생이 되니까, 이가봇이 되니까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떠나시니까 오늘 완전히 예루살렘도 성전도 이가봇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그러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래요. 이 시기를 언제?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이였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2장 18절에도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우리 3장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아이인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아이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아이일 때에 잘 믿다가 어른이 돼서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일 때는 아주 잘 믿어.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 이런 사람이 있고, 아이일 때 잘 믿었는데 어른이 돼서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잘 믿는. 모태신자로 태어나서 계속 끝까지 평생 동안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모태신자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다가 나이 들고 철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람이 있고, 아이일 때는 잘 못 믿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철이 들어가지고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이일 때도 잘 못 믿었는데 나이 들어서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이라고 해서 잘 못 믿고 어른이라고 해서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아이라고 해서 잘 못 믿고 또 어른 됐다고 해서도 또 잘 믿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자, 우리는 오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오늘 주님을 잘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간이 지나면 잘 믿게 되겠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믿어지겠지, 내년엔 더 하나님 축복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좋아질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요, 내일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잘 믿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씨를 뿌려야 우리는 3개월 후에 또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겉을 추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오늘 잘 못 믿으면 내일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년엔 더 잘 믿을 거야, 내년엔 더 잘 될 거야. 물론 소망을 갖는 건 좋지만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일은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하루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자꾸 사라지니까 엘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사사라고 해도, 제사장이었어도 오늘 엘리가 말씀이 자꾸 떠나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죄악이 2장에 나오잖아요. 제사장의 집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죄악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좀 얘기해주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이가봇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자꾸 좀 찾아와서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땐 제발 좀 들으라고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딴청을 하고 딴 일을 하고 그러면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하세요 하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내가 좋은 편을 택했구나.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귀를 막고 있고 딴청을 하고 있고 딴소리 하고 있고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근데 좀 자꾸 주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너무 바빠요. 나 피곤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쉐키나 인생을 살았어도 뭘로 바뀌어요? 이가봇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듣기 쉽지 않으니까. 그거에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에스겔서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겔에게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안 떠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에스겔의 눈에 분명하게 보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임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알지. 떠났으면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데 이게 보여지기를 하나 들려지기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떠난지 안 떠난지 그러니까 안 떠났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희귀하다 그랬죠.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우리말로 국어사전에는 그러죠. 희귀한 게 뭐예요? 드물어서 진귀하다는 뜻이에요. 드물고 그러니까 너무 수가 적으니까 드무니까 더 가치가 높아 진귀해지는 거예요. 이게 희귀예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도 이 희귀하다는 단어를 야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야카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드물다. 하나는 귀하다, 귀중하다, precious.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드물다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야. 막 눈을 씻고 봐도 이게 찾기가 어려운 것. 이런 단어가 야카르예요. 그런데 귀하다, 귀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씻고 찾을래도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중한 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성경만 펼치면 말씀이 있는 줄 알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오늘 문자로 기록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진짜 필요한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진귀한 거야. 진짜 희귀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이 사람들이 뭐요? 쉐키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이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만 치면 유튜브에 수도 없이 나오죠. 텔레비만 틀어도 방송에 여러 군데 안 나오는 데 없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말씀의 부요함으로 사느냐? 자, 말씀의 홍수인데도 말씀의 홍수 속에서 왜? 목마름으로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요. 물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진정 뭐가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기야. 오늘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위기가 뭐예요? 진짜
진짜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같은 말씀이 이게 필요한데 이게 이걸 찾지 못하는 거죠. 인본주의 사고, 세속주의적인 사상, 교묘하게 위장된 거짓된 교훈들, 설교로 위장된 속에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홍수론에서 그냥 흙탕물이 막 쏟아져 사방이 흙탕물인데 진짜 물은 많아도 마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마시면 병이 들고 그걸 마시면 죽는 거야. 오늘도 진짜 생명수의 말씀을 인터넷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문자로 기록된 성경 이거는 누구도 바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이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이 붙어 있어요. 막 불이 붙어서 불이 붙은 건 타고 그런 일이 가끔씩 있으니까 광야에서 자연 발화로 일어나는 불들이 간혹 있으니까 그러니까 훅 타면은 가시던 불 그냥 끝나는 거예요. 큰 숲 같은 거야 불이 나면 막 그냥 며칠씩 그냥 몇 달씩 탈 수도 있지만 가시던 불이니까 훅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게 뭔가? 너무 신기하니까 40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 살아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가까이 가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죠.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불러요. 그거 보니까 이 불꽃이 그냥 불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증표로서의 불꽃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걸 쉐키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그 불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증표로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쉐키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세가 목동으로 40년 광야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요,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확 시내산을 둘러치고 불꽃이 그곳에 임하게 하셔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하죠. 그러면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면 타 죽어야 되잖아. 근데 모세는 올라오라 그랬는데 타 죽질 않았어. 그거는 실제 불꽃이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런 임재 쉐키나 속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던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인생과 축복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가봇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이 버린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 핵심이 뭐에 있어요?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의 중심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쉐마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쉐키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쉐마가 사라지면 이가봇 인생이 된다. 바로 쉐마를 이미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해 주었어요. 자, 우리 한번 쉐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못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속으로 온 가족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예,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 좋은 땅을 가지고 있냐? 천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냐? 우리가 국력이 강하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는 암송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야.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다는 건 두 가지죠. 귀로 듣는 게 있고 마음으로 듣고 행동하는 듣는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송해가지고 자기 소리를 자기 귀로 들어. 그런 거는 잘해. 그런데 뭐래?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수없이 많은 일은 몰락의 길을 이가고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야, 오늘 설교 참 기가 막히게 잘하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어디로?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아멘하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행동으로 아멘하고 살아가야 이게 진짜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제발 좀 그렇게 좀 살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저녁에 좀 깨라고 그러는 거야. 좀 눈 좀 뜨라고. 저 좀 보세요. 못생겼어도 좀 보고. 예. 뭐 맨날 보는 얼굴 뭘 보냐고. 근데 안 보면 이게 눈이 감기는데 눈만 감기는 게 아니라 귀도 감기네. 눈이 감기면요 귀가 다친다는 거예요. 졸면 귀가 다쳐요.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졸다가도 기가 막히게 듣는 소리는 이제 결론으로 하면 기가 막히게 들어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봐, 금방 눈이 반짝반짝이잖아요. 결론으로 하니까 그냥 결론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쉐키나는 광야에서도 있었죠. 우리 출애굽기 봤으니까 광야에서도 있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났을 때 거기도 쉐키나가 있었고요. 또한 포로로 끌려간 시기인 에스겔서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있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광야든 성전이든 포로시기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쉐키나가 언제 떠나요?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자꾸 거역할 때, 한 번 불순종한다고 싹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동문에서 감람산 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셨지 한꺼번에 싹 가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있으실 수가 없으니까 조금 가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짐을 싸가지고 가끔씩 집을 나가는 아줌마들이 좀 있었어요. 시골에서 제가 살던데. 아이고, 그런데 짐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 근데 나가는데 그냥 빨리 버스, 시내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 그럼 누구도 모르게. 근데 가다가 또 돌아보고, 가다가 또 돌아보고, 저기 다리쯤 가다가 또 돌아보고, 또 버스, 시내버스 정류장에 거기 갔다가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몇 달 있다가 너무 좀 어떻게 자식 보겠다고 또 오기도 하고 그러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자식이 막 밟혀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셔야만 하지만 성전의 가장 골방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공개적으로 북문에서 대대적으로 숭배하고
또 예루살렘 동문에서 동편을 향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도무지 있으실 수가 없으니까 떠나시다가 또 돌아보고 또 떠나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죄를 짓는다고 완전히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게 반복되면 사울왕에게서 떠나시는 것처럼 떠나면 뭐가 돼? 이가봇 인생이 된다. 그래서 쉐키나 인생과 이가봇 인생의 차이는 뭐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쉐마,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쉐키나 인생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면 뭐예요? 이가봇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바로 요 진짜 갈림길에 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코로나든 뭐든 하나님이 쉐키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존귀하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지켰던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내어주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쉐키나의 인생을 누구나 소망하지만 이가봇 인생을 누구나 경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쉐키나 인생을 살고 경멸한다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 말씀이 휴게해지지 않도록 매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도록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만이 쉐키나 인생을 사는 길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자꾸 사라지거나 들어도 은혜가 안 되거나 이러면 내가 이러다가 이가봇 인생을 살게 된다 라는 경각심을 갖고 오늘 쉐키나 인생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전환해서 쉐키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쉐키나 인생이나 내가 이가봇 인생 어느 쪽으로 지금 더 치우쳐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여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쉐키나 인생으로 내가 눈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가봇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든지 하여튼 주님이 은혜 주신 대로 우리 붙잡고 이제 하나님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가봇 인생으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엘리 제사장처럼 또한 사울처럼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친히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가 임재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가정들 우리 성도들은 다 쉐키나 인생으로 전환되게 하시고 가정도 쉐키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쉐키나 교회가 되고 국가도 나라와 민족도 쉐키나 민족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쉐키나 인생으로 하나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시간도 쉐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채우시는 귀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레마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각종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주의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자 영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